세상은 믿지 않으려 애쓰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기억합니다.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바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우리가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 만물이 핑계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주님의 본능 우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마지막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 기쁨과 참 기쁨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내 모든 삶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이 예배 시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예수의 피로 흘려주신 그 평안,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의 은혜가 이 시간 찬양하는 각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를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지금 찬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이 나라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또 가지 안에 붙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까지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순간순간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또한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함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니어 동산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이창희 목사님 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귀한 동산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잘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가정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치로 섬기는 많은 코치들과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아버지 우리 시니어 동산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열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우리 아버지 시니어 동산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아버지 기도하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으로 인하여서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202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뒤돌아보건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있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오셨지 이창희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힘쓰며 더욱더 한자리에 교제하며 나눔이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샬롬 메이커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자연과의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과 삶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영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이루실 모습인 것이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시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되어야 할 그 세상에 대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과 어우러져 사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함께 살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신앙만을 철저히 지키길 원했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크리스천인 우리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5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 융화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에 순복하고 동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빠져들어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결과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도시를 닮아가기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세상에 기대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자신의 전체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도시를 멸시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어요. 세상은 무조건 타락했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도덕적 부패가 일어나면 맹렬히 비난하게 되죠. 자, 네 번째는 도시를 무시하기입니다. 도시를 멸하기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교회가 커가는 데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시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시를 사랑하기입니다. 돈과 인간관계, 물질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에 도시에 자신들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 섬김으로 적극적으로 돕는 태도입니다. 호스피스와 같이 암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이렇게 돕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총 5가지 태도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융화되기. 자, 두 번째, 도시를 닮아가기. 네, 세 번째, 도시를 멸시하기. 네 번째, 도시를 무시하기. 다섯 번째, 도시를 사랑하기.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도시를, 세상을 바라볼 때 이 5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시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일날만 예배하고 주중에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예 도시를 멸시하며 거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도시를 사랑하며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섬기고 있는지를 말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는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대적인 바벨론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언젠간 이곳을 탈출하자라는 마음을 품을지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착하며 평안을 빌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시로, 평안이 있는 도시로 만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주님의 도시를 건설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였고 도시 건설에 대한 사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델하우스. 아파트 홍보와 분양을 위해 공사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입니다.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거니 와서 보시고 분양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델하우스가 아무렇게나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분양받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고민하고 고민해서 정성껏 만들겠죠. 미국 신학 교수인 하비어는 우리가 바로 이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국 개발자로서 집을 지으셨는데 어떠한 집인지 예시로 이 모델하우스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모델하우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도시를 위해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도시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으신 모델하우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델하우스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모델하우스의 역할,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도시,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니어 동산 지체들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고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지금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델하우스의 그 사명, 산 위의 동네, 도시의 사명,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사는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도시를 사랑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시니어 동산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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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니어 동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생각나는 지체들, 나무 열매들, 리더분들, 또한 코치님들, 동산재기님,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탄 예배가 있죠. 성탄 예배는 토요일 날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예배 한 번만 드려지고요. 그리고 토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5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로회복 캠페인이죠. 헌혈 캠페인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데요. 26일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데 신청을 해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혈을 통해. 네, 그 다음 세 번째, 예배 참석. 네, 이전보다 좀 정부 지침이 좀 바뀌어서 좀 까다로운데 한번 잘 보시고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백신 2차 접종 맞으시고 14일이 경과하시거나 3차 접종하신 분들은 시온성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백신 접종 여부를 꼭 확인하는데요. 카카오톡, 네이버, 또 쿠보 앱을 통해 확인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백신 접종 확인서 또는 스티커를 받아셔서 보여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접종자 분들은 아예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3층 로비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자녀 동반은 19세 미만인 아이들, 그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 안 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다면 본당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코치 리더 교육이 12월 30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시니어 동산 연합나무 예배가 저희가 21년도에는 거의 마지막 주 이렇게 목요일 날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 1월부터는 첫 주에 진행됩니다. 첫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또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힘들면 오늘과 같이 줌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진행을 했죠. 22년에는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온 성경 통독이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니다.